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한 상황 속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가지 많은 지배하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20년간 많은 억압과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질서들,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까지 이스라엘이 피폐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시죠.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또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한 우상들, 그런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로 그들을 다 하나 되도록 합니다. 자, 그때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 속에서 사실은 블레셋은 그 당시 이미 이제 철기 문명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의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이고 문명적인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이라는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베네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삶의 영적인 목표가 생겨나고,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삶이 안정되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과 모습 속에서 힘든 역경들을 그들이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고백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이 바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역전되고 생활의 신앙의 모습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모습을 우리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그런 고백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이라는 상대할 수 없는 그 군대를 물리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일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은 한 지역의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패한 장소가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과거에 홈리와 비나스,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군사들과 함께 거기서 패하고 전사한 곳이기도 하고 법궤를 빼앗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 장소가 다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역전시킨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지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따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의 이 고백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사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고백대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야곱이 집을 나와서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함께 하셨는데 사실 야곱은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들을 사실 잃어버리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가 큰 위기를 당한 그 순간 속에서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야곱의 그런 모습들도 사실 우리가 바라봅니다. 급하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다가 편안해지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똑같은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생활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베네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되찾는 것이고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일들에 대해서 마땅한 거기에 따르는 똑같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삶에 분명한 회복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시시때때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들 마음의 10년 가운데 주신 비전과 소망도 절대로 우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단장품을 제거하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풍습에 우상들의 사실은 언제 이렇게 그냥 젖어들듯이 생활했던 모습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 뭐 수호신 같은 우상 같은 그런 것들을 곳곳에 이렇게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요청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왜 없습니까? 있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권세와 배경을 의지하게 되는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인정들,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어떤 물질을 붙잡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올바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가장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변화의 시점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거룩한 그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귀하고 은혜 있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어요. 12월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것을 증거하신,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그런 달을 기념하여 축하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더 돌아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성도의 사명, 받은 직분들, 그 은혜들을 통해서 열심히 충성된 일꾼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이 고백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도 이런 에베네셀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모든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감사 나루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 있는 삶, 은혜를 회복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일 속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